지난 9월 8일 새벽 저녁 11시 58분이었죠. 9월 9일로 넘어가는 그 한밤중에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이 일어나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10일에는 알제리 옆에 있는 리비아에 열대성 폭풍이 강타해서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자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다피 이후에 10년간 리비아는 계속된 내전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댐 2개가 무너지게 되죠. 이 댐이 붕괴되자 수압에 견디지 못하여 붕괴되자 데르나 시가지가 초토화되면서 지금까지 13,000명의 사람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지나가려고 해도 앞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아닌 천체에 큰 재앙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부의 죽음으로 진노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리스도가 인을 떼죠. 왜냐하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없으니까 요한이 엄청나게 크게 울고 있는데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황색은 푸른 풀 같은 색깔인데 그냥 얼굴이 우리가 창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그냥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청황색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말을 탄 기수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무덤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보통 말하죠.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들에게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든 어떤 것이든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받되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과 정신과 영적 괴로움으로 스스로 음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끔찍한지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의 뒷부분에 보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사용하여 재앙을 퍼붓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흉년은 세 번째 인심판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제이기도 하죠. 한 번 임한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 인을 때는 이 음부와 사망이 왔다고 해서 흉년의 사건이 없어졌냐면 그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 오늘날 인구로 치면 약 15억 명이나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유럽 대륙의 전체 인구가 8억 2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2배 가까운 인구가 죽는다는 것이니까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대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참 축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겠죠. 나에게 일어나는 업무 같은 재앙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음부의 모습을 겪음으로 영원토록 지옥을 겪지 않기를 바라시기에 진노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살았지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회복되면 내가 내세우던 모든 자존심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세상에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편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게 물질이 없고 내게 권력이 없고 내가 명예가 없으면 그러면 죽어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회복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며 내 인생을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요즘 참담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우연히 어제 보았는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에게 자신의 성욕을 채워주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것이 재판을 받고 10년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긍긍 떠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 같은 환경에서 탈출하기만 바라지 말고 환경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되는 그분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끔찍한 사건, 생각하기도 힘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것을 채워야만 된다는 그런 인생의 가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형 질문 드립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게 내려진 어린 양의 진노가 미리 음부를 경험하게 하여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습니까? 둘째는 제단 아래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스제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 고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단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단이라면 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과 피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반모섬에 유배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온갖 고난과 죄와 시험에 굴하지 않고 충성을 끝까지 고수한 자들 아닙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희생과 고난이 끝으로는 패배처럼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의 단원 기도로 복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도 스데반도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2장 13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원수를 갚으려고 직접 총칼을 들고 나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갚아달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말한 거잖아. 그러니 원수 갚는 분인 주님이니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심판을 의로우신 심판자에게 의뢰하는 것은 복수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시편, 단원 시편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마타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절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참되셔서 악은 전혀 없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더 빨리 자기를 죽인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오늘 본문이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재앙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 이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될 때까지 박해자의 박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탄의 죄를 덜추어내 주기를, 피해자가 나타나서 정언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악의 심판입니다. 악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갔다고 종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면 아이고 종말 왔네. 인간의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악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악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악이 자기의 악함을 끝까지 완전히 드러낼 때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졸개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종말에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탄의 발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섬멸해가는 그 작전 가운데 발악을 하는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사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라는 것을 판명해 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는 심판받는 이 사건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탄의 박해를 견뎌내며 이겨내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탄원하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준다는 거죠. 흰색은 흠없는 순결과 승리를 뜻합니다. 환난의 불로 연단받은 믿음의 인내가 결국은 순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흰옷은 충성된 자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입니다. 주님도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악은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재림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쉬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확실히 악한 세상을 처벌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정언하는 삶을 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질을 거두는 동안 순교자들은 하늘의 영광 속에 잠시 안식하는 거죠.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순교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아직 혹독한 박해가 끝나지 않았고 성도들이 받는 사륙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1세기의 순교자를 보면 성경에도 이름이 드러나 있는 안디바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고요. 네로 황제 때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에 맹수들에게 먹잇감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고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교할 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자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운명은 고난 속에서 교제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노예가 상전의 철저한 통제 아래 강제로라도 섬기듯이 섬기는 삶을 사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열매만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다면, 인내한다면 한 민족을 삼키고 대륙을 삼키고 만국을 죽게 돌아오는 이 대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각을 의지할 때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쫓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모두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은 끝장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죽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회복의 길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음부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날마다 불평하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죠. 고난으로 음부의 죽음 속에 살아가다가도 영생의 죽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각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셋째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순교자들의 탄원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인심판, 납반심판, 대접심판은 이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판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죠. 보통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진이 났기 때문이죠.
여섯째 인도 주님이 떼시는데 인을 떼고 난 직후에 무시무시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도 땅이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지진은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금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는 천체에도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하죠. 흑염소의 머리털로 만든 거친 베옷은 보통 상복으로 입죠. 그래서 보통 슬픔을 나타냅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심판의 징조이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혜성들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돌다가 그 꼬리의 잔해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에 타는 일종의 약간 유성우 같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성우는 아름다운 광경이잖아요.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화성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이 있는데요. 그 소행성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만약에 지구를 향하여 다가오면서 지구와 충돌한다면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중심 온도는 11,600만 도가 됩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높아도 기상 현상이 이상하게 되어서 난리가 나는데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바로 지구 아닙니까? 태양 아닙니까? 근데 태양이 지구를 덮친다면, 물론 크기가 비교가 안 되죠. 이 지구의 지름보다도 태양이 109배나 크니까요. 그 부피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땅 위에 태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은 펼쳐진 거대한 두루마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늘이 이렇게 말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천국이 도래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산과 섬이 옮겨졌다고 하는 말은 그때는 사람들의 모든 종교 생활이 중심지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처럼 산 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지중해 생활권의 중심이 많은 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흔들림으로 모든 산과 섬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 국제 세력들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6가지로 나타나는 하늘의 흔들림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크게 질리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제 원수들을 심판하며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종류의 사람들이 부류가 소개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고 수탈해온 장군인들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로마 황제의 가신이 되어서 섬기는 왕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통치자들이자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게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왕의 의무를 수행하고 정부를 움직이는 왕실 관리자를 말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통곡하고 있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의 상인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왕족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군들은 1000명의 이상들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군대의 사령관들입니다. 부자들은 황제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로마 제국의 영향을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소수의 가문들이죠. 그것도 부자 가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처음 내부류모에 모두 포함된 사람으로 실제로 국가를 움직이고 국민을 조종하는 소수의 지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과 자유인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집단으로 사회의 하급 계층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의 대상이냐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층이 나중에 사탄, 그러니까 짐승의 군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모두 하나같이 극도의 두려움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오늘 나타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이나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롯과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다음에 두려워서 굴 속에 숨었죠. 그리고 아모리 다스도 왕은 여호수아에게 패하여 굴 속에 숨었고요. 다윗도 이 사울의 진노를 피해서 굴 속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숨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산사태가 나서 자신을 덮어 죽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뒷부분 쯤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은요, 항상 자비롭게 인간을 보살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 제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시고 얼굴에서부터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플러스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진노가 바로 두 개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지만 부활하사 만유로 다스린다고 심판한다는, 진노로 만유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도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심판을 대행하고, 그리고 이 사탄은 다른 짐승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근데 이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의 분노는 악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의롭고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공의로우심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니까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분을 발하사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존재에게 거부당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를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한다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진노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단기 처방을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우주적인 대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인 이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는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죄의 결과가 이토록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죄도 우리 인간의 존재를 깔아먹습니다. 인간의 미움과 욕심이 전쟁을 만들어내거든요. 민족과 국가의 교만이 제국주의가 되어 옆에 있는 나라를 참탈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사탄에 대한 최종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큰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의 세력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인내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진노를 베푸시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어떤 기회요? 회개의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 4분의 1이 멸망되었어도 15억의 인구가 죽었어도 아직 4분의 3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어린 양의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하면 어린 양의 진노를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진노를 내가 직접 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진노의 잔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진노를 보이라고 어린 양의 진노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시아의 7교회의 약점을 고치고 주님을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할 때 남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고난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시려는 어린 양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고난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애통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음부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제단 아래에서 드리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의 세력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해도 내게 내려진 어린 양의 진노가
미리 엄부를 경험하게 하여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각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고난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시려는 어린 양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고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애통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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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해도 나에게 임한 이 수치가 어린 양의 진노가 미리 엄부를 경험하여 지옥 가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봐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임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각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시려는 어린 양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고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전히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색색들이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자 예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회개해야 할 사건을 만났음에도 아직까지 바위터에 숨어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이 닥치면 누가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완전한 멸망이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나도 주님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직 드려야 할 기도가 남아있고 보여야 할 헌신이 더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진노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보이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진노의 사건 앞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지금의 환경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